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함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번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신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형식과 방식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배와 찬양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저녁 예배 때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런 찬양을 준비 찬양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예배 전에 마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면 경배와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 찬양 끝나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찬양의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본질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가 된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 95편은 제의, 즉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그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인도자가 찬양과 경배에 관한 본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찬양으로의 초청, 찬양으로의 부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께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보면 이번에는 경배로의 초청, 경배로의 부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뒤에 있는 7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제사장의 신탁,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본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시인은 가장 먼저 뭐라고 선언하냐면 오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말하는 오라라는 말은 회중의 제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구실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찬양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초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라라는 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오라라는 말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들을 부른 뒤에 세 가지의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더욱 찬양해야 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청유형에 관한 문장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이 회중들을 향해서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권유하는 첫 번째 청유형 문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리듬을 가지고 같은 멜로디에 맞춰서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반주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래하자라는 청유형 문장에 해당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유형 문장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이 두 번째 청유형 문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도 1절 뒷부분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외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외마디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혹은 짧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거나 혹은 그 외침에 대해서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바로 그런 외마디의 외침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외치자라는 문장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유형 문장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아가자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앞에 나아가며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이 나아가자라는 청유형 문장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찬양하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앞에 서 있는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함께 나아가자라는 청유형 문장에 해당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오라라고 말하면서 회중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독려하면서 세 가지 청유형 문장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항상 우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존재를 찬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훨씬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동물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동물을 앞에 두고 강아지를 두고 고양이를 두고 그 동물들을 찬양하고 그 동물을 높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 우리가 보이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인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고 다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경배의 본질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찬양함에 있어서도 시인이 오라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경배에 대한 부름에 있어서도 오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시인은 역시 오라라는 부름을 통해서 경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함께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찬양이 무엇이고 경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찬양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고 경배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함께 놓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했을 때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격차 안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경배의 자세, 경배로의 초청은 경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와 관해서도 시인은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청유형 문장이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청유형 문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굽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굽히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엎드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는 무엇이라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엎드리는 행위,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보이는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극을 보면 만일 마을로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왕이 지나가는 거리 양옆으로 백성들은 완전히 물러서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굴을 들어서 왕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물론 우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땅으로 향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서 한없이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유형 문장, 우리가 굽히자, 우리가 엎드리자, 이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뒷부분에 있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태도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권리를 내가 항복하는 대상에게 다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까요? 시인이 앞선 절에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던 것처럼 오늘 7절 앞부분을 보면 경배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시인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찬양과 경배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훨씬 더 그 시간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찬양과 경배의 본질을 깨닫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